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초기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에 보면 다 그렇듯이 이 골로새 지역에도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성행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3절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지역에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또한 그 속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 사상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교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유대교적 요소를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무슨 의식적인 정교를 가지고 너희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지 않게 하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철학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기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철학,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오늘은 새로운 것이 없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지식적인 거에만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런 이방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 외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라고만 외쳐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장된 기독교 요소가 들어와서 살며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WCC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야, 예수만 구원받냐? 예수님도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무나 맞죠? 그런데 또 하나,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입니다. 지금 WCC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있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독선적 아주 나쁜 혼자만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요, 나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들이 그 골로새 지역의 인근 지역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론적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말씀한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리고 또 3장에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독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자 훈련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성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좀 다 읽어오시면 더 설교가 더 쉽게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죽는 일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이거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터 위에, 믿음 위에 너희가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을 통해서 3장까지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3장을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당부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지럽고 이단들과 혼합된 종교들이 판을 치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 어지러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다 이 말은요,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았기에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은 그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하라는 소리입니다. 잠언 4장에도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너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라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예수님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예수님을 받고 살아가라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저기 교회 앞마당에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새벽에 늦은 밤에 아마 몰래 나와서 땅을 열심히 팔 겁니다. 판자가 가져가는 것,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보화를 가져간다면 만약에 우리 편정장 권사님 혼자 그걸 알았다. 편장로님한테도 아마 안 알려줄 거예요. 그죠? 아니 뭐 부부니까 같이 팔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지금 앞마당에 다이아몬드나 금이 한 2m만 파도 나온다 그러면 꽃갱이를 호미를 들고 아마 정신없이 올 겁니다. 어디를 가요? 그런 데가 있어. 절대 안 알려주고 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 지혜,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 있다면 발견해야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저거는 땅입니다. 때로는 새가 똥을 싸기도 하고 개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기도 하고 그냥 온통 흙, 잔디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저것을 파서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파내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어디서부터 발견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내가 캐어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 그분을 내 마음으로 받아 그 안에 지식, 지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나의 언어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에 나의 언어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은 사람들, 그 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번째로 뭐냐? 너희가 뿌리를 내린 대로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핵심이 뭐죠? 권사님? 그렇죠. 열매죠.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식물이, 그 과목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후식을 준비했냐? 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 집주인이 감을 세 그루를 심어놨는데 지금 아주 감이 맛있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따왔죠. 근데 그 감을 심어놓은 지가 5년, 6년 됐대요. 근데 3년까지는 감을 따먹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2년 후가 거가 이사한 지 2년 됐거든요. 3년이 지난 4년째부터 우리가 열심히 맛있게 따먹고 있습니다. 키도 요만해요. 저보다 한 이만큼 커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감을 맺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을이 되니까요. 지금 아주 그냥 맛있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언젠가는 그 나무에서, 그 식물에서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요, 그 식물은, 그 과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 것과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 긴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라나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잘 내리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세요. 그분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분 역시 그분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에레미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의 특징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좀 제가 이 본문의 3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들었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저렇게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이래서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부실공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너희가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의 특징을 갖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7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탁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될 터이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교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도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마지못한 감사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모든 견딤과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나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 생각, 내 걱정은 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요? 라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따지듯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30명의 평신도 사역자, 100명의 중보 기도자, 아니 먼저 여기나 좀 채우고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재정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30명의 평신도 사역자, 100명의 중보 기도자, 어떻게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분 위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가나안 7족속 31왕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동풍이 불어왔다고 그래요. 동풍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그 앞에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동풍이 불어서 물결이, 그 물이 뒤에서부터 갈라져서 내 앞에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갈라지면 오 가겠죠. 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아셔. 여러분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셔. 앞에서 갈라지면요. 뭐 갈라졌네 이렇게 할 거야.
뒤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를 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어떻게는 여러분이 걱정할 전공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전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필그림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나의 입술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뉴욕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틀 동안 교회 이름이 참 이뻐요. 땅끝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해서 그 교회를 세운 것 같은데 그 교회 2층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쉴 수 있는 선교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잘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니 위에서 자고 있는 내가 어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교회는 1부가 7시 반이고 2부가 1시예요. 그 중간에 미국 교회가 쓰는 겁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숙소로 9시에 돌아왔습니다. 9시 한 10분 정도에.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좀 쉬고 좀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12시 2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교회가 또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 소리가 또 막 들리는데 도저히 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갔죠,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야, 설교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주일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를 참여하러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외부 강사가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외부 강사 그 목사님이 배영만 목사님이라고 한국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후두암이 2번이나 재발을 해서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스스로 않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간증하러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집사 때 미국 전국 투어를 했대요. 그 이유는 선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뉴욕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제 중부를 지나쳐서 서부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교회 은혜 한인교회라고 LA 지역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15,000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몇천 명 모이니까 여기서 간증을 잘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들이 헌금해서 15,000불이 채워지겠구나 라고 이제 막 기대 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반 막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뒤에 행사가 많으니까 20분만 간증하고 내려가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저도 중간에 나갔거든요. 목사님이 40분만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1시간 2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분은. 이게 근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15,000불을 구해야 되는데 20분만 간증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만입니다. 저는 11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나 하다가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순서가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그분이 미국 화장실은 왜 이렇게 큰지 변기통이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뚜껑 덮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교헌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지막 교회에서 20분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15,000불 어떻게 해요 하나님 15,000불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옆에 칸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옆에 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고 쑥 나가더래요. 근데 깜짝 놀랐더니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가서 20분 동안 뭔 간증을 했겠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허탈한 마음으로 상실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아까 화장실 옆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분이 3만 불의 체크를 끊고 헌금하고 여러분 어떻게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의 입술을 선포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을 때 아니 숫자가 적어요. 왜 어찌라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일당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1,500명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3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겁니까? 어떻게 10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울 겁니까? 어떻게 이 필그림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나의 전공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